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강을 끊어져서 육지처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번의 물을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바다의 사건이고요. 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은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크기 면에서는 상당히 다르죠.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이죠. 그런데 큰 바다도, 넓은 바다도, 깊은 바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고요. 요단강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당시에 물이 약 한 3m 이상의 깊이가 되는 그런 깊이의 물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근데 조금 다릅니다. 홍해 바다는 알다시피 이렇게 물이 다 이렇게 벽으로, 여러분 그 가끔 뭐 이 벽화나 성화 거기나 아니면 TV에서 그 모세의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쫙 물이 쫙 갈라지죠.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이 마르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꼬를 확 틀어버리십니다. 이거 여기에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똑같이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이 바로 홍해 바다와 요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은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물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해 바다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홍해 바다는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홍해 바다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애굽의 군사들이 막 뒤쫓아오 추격전이 일어나지요. 근데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마지막 문이고 들어가는 첫 번째 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출애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걷는 그 길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걷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 지시할 테니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의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홍해바다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되었고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내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장애물을 건너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는 마감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돌아가 보면, 자,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앞에서 망연자실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놓아줄 줄 알았던, 우리에게 더 이상 해코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군대들의 말발굽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정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탁 치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가 쫙 갈라지는 정말 일생일대의 멋진 장면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죠. 근데 요단강은 조금 다릅니다. 요단강은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은 그저 모세처럼 그렇게 탁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런데 이렇게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 물에 잠그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꼬를 다른 곳으로 트게 하신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는 모세가 혼자서 했다면,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협력하여서 했다라는 것.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법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그 방법과 그 역사가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뿐 아니라 홍해바다와 요단강에 건너는 것은 조금 몇 가지의 성경을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별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노래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이 요단강은 홍해바다와 달리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제사장이 물에 잠그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제사장은 물이 잠그고 나서 그들이 먼저 물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지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표징을 만들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여호수아가 표징이 되는 것, 요단강과 길갈에 이렇게 돌을 세우죠.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 앞에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여리고 정탐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모세 시대 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요단강이 앞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성경에 보면 유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걱정이 됐겠지요. 와, 이 많은 사람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배가 필요해도 수십 척의 배는 필요하고, 이걸 오랜 기간에 갔다가는 잘못했다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오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 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도록 해라. 이 말을 듣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멘 했어요. 그 말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 설교는 했죠.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지금 시기입니다. 4, 5월.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좀 뚜렷하지만 이 중동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죠. 근데 이때가 우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그래서 이때가 가장 물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물이 얕은 데는 약 90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90cm면 성인은. 그런데 이때는 물이 막 차고 넘치는 때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건너기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망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망설임이 되죠. 하나님, 지금 하필 왜 지금입니까? 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건기 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필 이렇게 불황에, 하필 이런 불경기에,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보통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여호수아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요단강 물이 막 철철 넘치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암담한 생각도 들지만 그런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내가 오늘부터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한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느꼈고 입으로 먹어봤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들에게 보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느꼈는데, 보았는데 오늘부터 그런 역사가 다시 너에게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의 삶을 시작할 때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부터 이러한 일을 보이리라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예배 때도.
근데 다윗이 그러한 와중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이것과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즐겨 마음속에 하는데 저는 그 고백과 쌍두마차를 이룰 고백이 시편 27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7편 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모세와 함께했던 그 역사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리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호수아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야, 언약궤 맨 제사장들 앞에 서고 강을 건너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여호수아의 그 말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으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제가 요약해 보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여러분, 발이 닿으니까 멈춘 겁니다. 홍해 바다는 이미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물이 있을 때 발을 잠그자 물이 요단강 가에 물이 멈춰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모습이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으로 건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어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어떤 분은 근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이상씩은 다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또 홍해 바다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를 경험했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네가 보았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봤지.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횃불과 불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읽었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한번 발을 잠가 볼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다면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발을 한번 잠가 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그 두렵고 떨렸던 가나안 민족들을요,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립니다. 왜? 이제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아마 적어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 때까지만 해도 야, 이 성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워할 것이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믿느냐? 경험했느냐? 그러면 한번 나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게 약간 뭐 한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의 아버지가 경찰서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아버지하고 이 경찰서장님하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한테 빨리 좀 가달라고,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고.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좀 쭈삣쭈삣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신호 위반을 하라 그러나, 그러다가 스티커를 끊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좀 제발 좀 빨리 가라고 빨리빨리 재촉을 하니까 빨리 갔는데 아닌가 다를까 신호 위반을 할 때 딱 걸렸습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는 뒤에 탄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죠. 그냥 그 사람이 자기의 신분도 안 밝혔으니까. 근데 이제 경찰관이 스티커를 띄려고 하니까 뒤에 있는 경찰서장이 되시는 분이 내가 어디 경찰서장인데 이제 무슨 뭐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40년 전만 해도 그것이 통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띄웠던 경찰이 그 서장님을 향하여 탁 거수경례를 하면서 조심히 가십시오. 그래요. 이걸 한번 경험한 택시기사는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어갖고 신호건 뭐건 싹. 여러분, 경찰서장님의 백을 믿고도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키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그 역사하신 것을 보이리라 하는 그 말이 우리가 믿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니?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근데 제가 특별히 이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알고도 체험하고도요, 이제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더 오시지 않고 교회가
썰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좌절도 되고 이러다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운 마음도 막 들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우리 참 좋은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 해본 은혜가 다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이제는 별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이젠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뭐 과거에는 뭐 돈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걱정이 되고 뭐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뭐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현실적인 걱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번 달 임대료가 채워질까, 이번 달은 뭐가 부족하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인간 이제는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니까. 내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요단강 물에 내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별로 두려울 것도 걱정될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지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딱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그들이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홍해 바다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게 딱 3일 간다니까. 근데 그 물을 먹고 나서도 조금 힘드니까 또 걱정하고, 이제는 물이 반석에서 샘솟으니까 걱정이 끝났나 했더니까 조금 있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때뿐이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은혜로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요단강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라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요단강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망설임 없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많다고 수위가 높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어떠한 고민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고 망설임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해결되길 원한다면 너의 믿음을 좀 보여주지 않겠니? 믿음으로 요단강에 물을 잠갔을 때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거스리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를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에 잠그자 흐르던 물을 싹 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고민들, 걱정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요단강에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물을 갈라주게 하시고 그 단단했던 성읍도 무너뜨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도망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